우리 다 같이 사순절 둘째 주일 그리고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귀한 날 주의 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 구속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눌린 것들에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1절 그리고 또한 우리 8.15 광복, 우리에게 자유 해방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과 죄악들과 그리고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우리의 눌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강함과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복음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유와 해방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 피난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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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래라.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는 것 같더라도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의 삶의 어려운 고난을 지나고 우리가 주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희망이 안 보이고 내 안에 능력 없고 내 안에 어떤 소망과 남은 여지가 없는 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힘이 끝날 때,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어둠의 밤이 침략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주님 세상의 권세 사람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의 생명자 되심을,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통당한 이 불쌍한 우리들,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전도전도자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죄악을 인함이요.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그릇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살아계셔서 저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저희 인간들에게 아버지 너무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과 질병과 가난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에게 저희들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부활 생명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영원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주님 저희들에게 누림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까지 주의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늘은 주님 사순절 둘째 주일로서 주님이 그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 아버지 십자가의 볼로 저희 상한 심령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 죄악을 아버지 소멸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고 저희에게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도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다 감사오리까. 살아가면서 항상 저희 아버지 본부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하는 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 아버지 이 땅에도 아버지 3.1절은 그 아버지 일제에서 구속을
아버지 면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아버지 익히 알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 부흥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우뚝 서게 해주신 그 주님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나와서 아버지 흐르는 길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에서도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살면서 너무 또 잘못한 게 많지만은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더욱 근신하여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흐르는 게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더욱더 영혼력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 아버지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곧 아버지 불인족해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의 성령께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양떼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 더욱더 주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라에도 아버지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님 흐르는 게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 선교 사들에게 여러 나라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렸고 또 말씀을 전가하신 목사님의 성령께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3.1절과 사순절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운동 100주년을 지내도 나에게는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강대국에 약하고 약소국에 강한 태도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내면서도 나에게는 신앙의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과 권위로 생각하고 성도의 교제를 세상적인 서열로 바꾸어 놓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지냈지만 나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대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랑만 늘어놓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간을 지내며 기도하오니 전 인류가 함께 상생 번영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권위는 섬김과 낮아짐의 권위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아침마다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요? 네. 사순절 우리 십자가의 길 그리고 경건한 삶을 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음식 절제하고 또 금식도 하시고 미디어를 절제하며 우리 또 가족끼리 대화를 깊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 차량 이용 이런 부분들 또 걸어다니는 운동하는 모습도 좋겠고요. 환경, 생명, 살림 우리 이런 부분들에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재활용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3, 4월 분 나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 성전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이번 주간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참 우리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주중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얼굴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얼마나 많이 아름다워지셨는지. 어떻게 지난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지난주간에 우리 부자 되자고 했는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자가 됩시다. 네. 세상에 쌓아놓는 부자가 아니라 천국형 부자, 나누는 부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참 지난 한 주간 좀 감사했던 게 하나님께서 나눔의 부자,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의 모범을 보여주는 부자의 모습이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재산의 반 5조를 기부한다고 하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자기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빌 게이츠의 모델을 따라서 기부를 바로바로 시행하겠다. 이제 돈 5조를 갖다 내는 이게 아니라 카카오 회사와 함께 기부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약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디지털 교육 격차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인재들, 심지어는 이 인공지능 이 학교 캠퍼스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돕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변화의 전쟁터예요.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뭐 수도 없이 망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배달 유통을 하는 쿠팡은 미국의 주식까지 상장을 했어요. 기업 가치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폭탄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불 뒤집어 쓰고 제발 나에게는 이런 변화와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 비껴나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면 삼성을 비롯하여서 그 카카오와 같은 변화에 잘 응전한 이런 승자 기업들, 첨단 온라인 기업들이 돈 다 벌어가고요. 이 양극화가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이 김범수 회장은 나누면서 함께 사회를 도우며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에 길을 여시는 모습에 마음이 참 많이 놓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변화의 전정태 속에서 그 사람들은 좀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우리 연약한 소시민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고통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 사회를 붙잡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막 삶의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뜻하지 않은 우리 어떤 폭탄 맞는 듯한 느낌으로 뭔가를 막 잃어버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 뭐죠? 감사입니다. 믿는 사람은 입으로만 아니라 진정 감사할 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영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하는데, 저는 지난 수요일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다 횡령해서 너는 파면이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들 다 모아놓고는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 빚의 50%를 다 탕감시켜줘요. 너 기름 얼마? 100마리요. 그럼 50마리라 적어. 이 빚진 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파면을 당하면은 오갈 데 없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문서 위조의 공금 횡령인데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 보고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파면당할 즈음에 적극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는데,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고 도리어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우리도 이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변해야 되는데 어때요? 나는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거부하고 도리어 옛날의 영화를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또 원망하지 않는지요? 변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자가, 새로운 기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코로나 걸린 사람들과 비슷한 거죠. 나병에 걸려서 집에서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염의 우려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통 그 자체지요.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동네에 들어가서 동냥을 하는데 그냥 못 들어가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외쳐야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왜냐하면은 다 도망가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툭 던져두든지 아니면 두면은 그것 가져가서 먹고는 동네 밖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은 더럽다고 해가지고 비껴서 갈릴리를 지나가요. 그런데 하고 많은 길 중에서 갈릴리를 가지 않고 어떻게 갔다 그랬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 경계선을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마을 경계에 사는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아웃사이드,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기 위해서 이 사이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돌본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 벌어지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 운이 좋네, 오늘 행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코로나나 이런 삶의 고통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게 확신이 와야 되는데. 12절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도 못 따라 들어갑니다. 왜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렇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은 멀리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지나치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집중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작은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이 감사하러 찾아온 한 명 있지요. 이 한 명에게 뭐라고 그러지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굳이 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10명 중에서 사마리아 이방인은 제일 또 외면받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 안 해도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마음을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죠. 사마리아인 본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하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꼭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축복이 있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 못 듣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나는 작고 초라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늘 가난한 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셨지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힘 없는 자, 가난한 자 관심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늘 힘 있는 자, 권력을 진 자, 승리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뭐만 남아 있어요? 왕과 승리한 자, 이런 자들의 역사이죠. 그런데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이름 없이 복종하다가 죽은 민초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3.1절 102주년이죠. 3.1운동도 이름 없는 국민들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일본이 두려워서 눈치만 보았고요. 아니, 나라를 팔아먹었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몇몇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름 없는 백성들이 일으킨 운동 아닙니까? 독립운동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 광복도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사실 독립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들. 근데 30년대 말 40년대 되면서 모두 포기했어요. 왜요? 우리는 도저히 독립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다 거의 변절했어요. 우리나라 그 지도자였던 사람들 테마에는 많이 변절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들들 군인으로 끌려가고, 딸들 위안부로 끌려가고, 숟가락 밥그릇 다 전쟁 물자로 빼앗기고,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절망했죠. 그렇죠? 그러나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도 거기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 은혜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키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가 이 삶의 어려운 지경을 당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갖다가 오늘날 삶의 그 길들을 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 흘리고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답이 없을 때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낫는 과정이 예전과 좀 다르죠. 만져주시고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나병이 나으면은요,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이 확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낫죠. 가는 중에 낫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라고 하니까 이 10명이 군소리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처럼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자마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걸어갈 때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경제 문제, 자식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기도를 해도 바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막 그냥 시험에 들어서 얼마 하다 말고 그냥 기도 안 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불의한 이 청지기를 통하여 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삶의 지혜라는 게 우리는 꼭 윤리적이다, 그렇죠? 아주 뭐 번쩍이는 지혜,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비윤리적일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밑바닥에 갔을 때는 수치를 감수하는 것도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지혜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요, 사울을 다윗이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사울은 다윗 죽이겠다고 2번 살아놓고도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다윗은 혼자가 아니에요. 600명, 그를 따르는 남녀노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찾은 곳이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 어딜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쫓아가서 그 몸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은 분명히 예전에 자기 장수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그렇죠? 그랬는데도 반신반의하면서 받아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말렉 백성들을 쳐서 그들에게 빼앗은 노량물을 가지고 와서는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빼앗은 노량물입니다, 받으소서 했더니 아기스 왕이 속아줍니다. 믿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아니에요, 다윗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또 다윗은 막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이 이게 선택한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혜롭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궁지에 몰리다가도 과감하게 사울이 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와 더불어 거짓말에 또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는 굴욕을 당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600명을 데리고 도망 다니는데, 그렇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피할 곳을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들 말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의 폭탄을, 변화의 폭탄을 막 여기저기 맞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고리에 빚을 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빚에 눌려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지혜로 버텨야 합니다. 이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인 거죠. 다윗도 1년 반을 버텼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바로 감사할 때에 힘이 나옵니다. 지금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심을 믿고 감사할 때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나병 환자가 낫고는 15절에 보면은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병이 나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19절 뭐라 그러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그 인생을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나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먼저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로 오신 것은 누구를? 나를 나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내가 멀리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그 작은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셨고, 이렇게 내가 또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달려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당신의 손 안에 붙잡혀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과 감사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인생 가장 밑바닥 속에서 미친 척하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날 버리심이 아니라 날 붙잡고 계십니다 하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렇게 좀 버티면은, 감사하면서 버티면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높여주십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나머지 9명은 나병이 나은 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렇죠? 나병 낫고 그 다음에 우리랑 똑같이 지금 삶의 문제들이 막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맨몸으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믿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변화의 폭풍 속에서 폭탄 맞았듯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까? 나를 집중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어떤 다윗과 같은 밑바닥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빚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 답답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이로써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고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폭탄 맞은 것 같은 송두리째 내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우리 이 가운데 감사로 고백하며 정신 차리고 우리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갑시다. 겸손하여 때가 이르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삶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3.1운동, 광복절,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 간구하며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종착, 주여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그 종착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연약하고 잘난 것 없고 예수도 잘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가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구원과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심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기저기로 우리가 휘몰아침을 당하며 답답한 지경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고자 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부르시며 봉헌하십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눈길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크신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지셔서 높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일터에 하나님 폭탄 맞은 것 같은 이 힘겨운 일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생명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을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고자 합니다.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미래의 리더자로 청지기로 이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들 훈련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가장 비천한 자, 사마리아인 그 나병 환자, 그를 끝까지 주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듯한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원한 팔은 나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심을, 높이 드심을 믿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